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달 정도 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추석도 잘 보내고 친구들 또 저번 주에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뻐졌네. 네, 더 멋져졌네. 시작. 더 예뻐졌네.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더 안 예뻐졌나 봐요. 네, 더 예뻐졌네. 그렇습니다. 더 멋져지고 더 예뻐졌습니다. 우리 추석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예뻐지고 멋져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네, 내 위치 찾기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전쟁과 되게 밀접합니다. 우리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요 분단 국가죠. 유일하게 우리 선생님이 알아본 바로는 208개국에 있는데 전 세계에 208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휴전 중인 지금 상황이죠. 네, 그 남자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야 돼요. 네, 중3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더네. 이제 한 4년 남았다. 네, 윤서 쌤과 함께 네 이렇게 또 가게 되는데 네, 잘 준비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전사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왔습니다. 오, 괜찮지? 네, 늠름하게. 자, 저는 용산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이제 민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로 전도사님은 이제 국방 의무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 네 이거 보면은 이건 뭐냐면 군대 처음에 뭐냐 그 훈련소 갔다 와서 머리 빡빡 밀었을 때 기념하려고 찍은 거예요. 네, 이런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짧은 머리를 가져볼까 해가지고 네 한번 기념으로 남겨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사님도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의 남자니까 네, 국방 의무를 다하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현재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요. 네, 그 러시아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제 그 뭐죠 뉴스랑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봤겠지만 되게 가슴 아픈 소식들과 이런 상황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친구가 대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각 나라들은요. 자기의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국방력을 막 키우고 군인을 양성하고 해서 전쟁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니? 누구 얘기한 것 같아. 뭔지 알아?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어.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면 한 해 국방비가 천조래요. 천조. 우리나라는 한 해 그 총 예산이 전선에 알기로는 500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국방비만 2배가 넘어. 천조국.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이러한 물리적인 그런 전쟁들 외에도 우리는 다른 의미의 또 전쟁 가운데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영적 전쟁과 또 세계관 전쟁 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매시간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말은 이게 되게 뭐 영적 전쟁, 뭐 세계관 전쟁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전쟁을 치르고 왔을 것인데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눈을 비비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주는 것, 그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네, 멋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이거 누구 아무도 안 보는데 조금 이렇게 좀 뭐 복장도 잘 안 갖춰 있고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네, 그런 공격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세계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사라지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다 맞고 하는 그런 되게 상대주의의 현재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말로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불변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아 너희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왜 너희가 다 옳다고만 말해?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그 진리,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는 현재 반기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반기문. 왜 반기문이냐면 전사님 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왜 반기문이냐? 반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반기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네,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래요. 넷플릭스 1위를 하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제목이 수리남이래요. 네,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는 선생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로 가서 그 곳에서도 계속 뭐 마약을 팔고 범죄를 저지르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잡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사실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각색을 조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각색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적인 것을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기독교를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다 알지 너네?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되게 히트친 네 이것도 넷플릭스인데 네 이건 다 알죠? 네 여기 등장하는 지금 이 여자 이분 240번 참가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스토리가 또 있는데 아빠와 이제 엄마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빠가 자기와 그 엄마를 매일같이 때리고 뭐 중독이 돼서 막 다른 데에 빠지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막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짓을 일삼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나쁜 아빠인데 이 사람도 여기서는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네. 사실은 그렇게 스토리에 넣지 않아도 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태로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불교와 다른 천주교 같은 다른 타 종교들은 매우 부각되고 좋은 이미지가 막 부각되고 선을 행하고 좋은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막 겸손하고 절제하고 막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독교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계속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민족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과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아말렉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바로 잘 준비돼야 합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띄워주시고 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준비돼야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전사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중에는요 준비 없이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전쟁이 있다고 하고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것에 져버리게 되고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현재 너무 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80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워서 그 사람을 필두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사람들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고 힘센 사람을 준비시켜서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모세는 되게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을 또 썼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육체가 많이 쇠약했고 또 여호수아를 대신 보낸 거예요.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젊고 더 건강하고 진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대신 보내서 젊은 군대를 택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거.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나에게는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 무기가 잘 닦여져 있는지, 잘 다듬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후에 또 가나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젊고 힘이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별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싸움을 할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막 칼과 창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총으로 싸우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신약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왜냐하면 너무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고프신 지금 상황이시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에게 물러가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로 이 사단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
또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려면은 말씀을 잘 읽어야겠죠? 네, 우리 한 구절 묵상 지금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큐티나 또 말씀 묵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잘 준비되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전쟁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첫 전투야, 얘들아. 이 그 르비딤에서 그 이후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진행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어떤 이 전투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을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일 하고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지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반면에 아말렉은 그때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신흥 강자였어요. 신흥 군대였는데 이 둘이 싸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원래대로 한다면 아말렉이 이기겠죠. 잘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진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어떤 계략과 준비와 다른 방법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전술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먼저요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사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고요. 그리고 목이 말라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전쟁을 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이 모세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영적인 전투와 또 모든 세계관의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네, 이 신약 말씀인데요. 구약에도 지금 이 전투에서 보면 전쟁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 계속 430년 이후에도 계속 있었으면 사실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말렉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길 원하시고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 이기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전쟁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들은 말씀과 또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의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과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공과 권력과 경력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과 전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하지만 그렇지만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우리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지키고 있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아버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잠식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과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이 세계관 전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계략과 그 간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정말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녹아 있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색깔과 그 생각들과 그 세계관들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